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 오늘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냅니다.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며 그 반석으로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딱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에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목적과 가치관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름을 내었는가, 명예와 가진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목적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보면 소유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많이 버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착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은 내 자신이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이렇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도 그만이죠. 오히려 여러분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분히 주님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모든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이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즉 천국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예배의 문제입니다. 워십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이 다분히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직업, 가족, 스포츠도 있어요. 취미, 돈, 재미있게 사는 것. 여러분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이 중심이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래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을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해답을 얻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과 예배 중심, 십자가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속 계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 중심이에요. 커뮤니티 중심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 죽으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왜? 나는 여러분 삶의 중심을, 천국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대상 같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내 마음속 옆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경고예요, 여러분, 사실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똑같은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실현이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전의 삶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자되의 말이에요. discipleship. 제자되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럼 너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삶에 내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은요, 우리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내 성품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경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목에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은혜의 핍박을 받을 때 너가 기뻐하라. 과연 나가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 제대로 평가 못하면 얼마나 우리 화를 냅니까? 내 과거가 밝혀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분 미래를 제대로 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아무런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위급할 때는 그 아무런 과거에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과거도 여러분 별로 좋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마음만 잘 제대로 잘못 먹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아마 굉장히 아마 어떻게 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저를 그곳에서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쩌면 내 인생을 내가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내게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쌓는 데는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영적 전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울 때 이깁니다. 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요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네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왠지 아느냐? 네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신과 내게 묻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게 묻는 자를 구원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성품을 받게 된지 아십니까? 성품을 바꿔야 나에게 묻는 사람, 나에게 묻는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품이 지랄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자녀도 못 살려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요 부모가 성품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자녀는 나중에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뀌고 가르치는 자가 바뀌어야만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방주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원인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은 도대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것은 섬김입니다. 워십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감당의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묻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은사, 마음, 능력,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내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느 적소에 어느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적합한 사람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 사역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멋진 혜택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두 가지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여러분의 모든 봉사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봉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가지. 이 두 가지 혜택, 이 두 가지 영적인 혜택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 기여하는 것 따라서 그것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기초에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과연 많이 생기는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성경이 9가지 열매를 왜 맺어요? 왜 맺습니까? 왜 여러분 성경이 9가지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3절부터 11절 산상수훈 설교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로 말하면 나도 열매를 맺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집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이보다도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이보다도 안심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 목회자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포기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외국 사람에게 여러분 침을 놓습니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말합니다.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ho made the world. 전 다른 거 안 해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제가 아는 영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에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You believe in Jesus Christ. God bless you.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80%가 예수 믿습니다. 다 교회 나갑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종말을 얘기하고요, 교회 나가서 다 봉사하고 있어요. 저하고 한 5년 10년간 같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만성질환이 낫고 나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뭐예요? 두 곳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다 그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되어지는 사람인가, 이걸 끊임없이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전달 도구가 되냐, 이건 미션의 문제예요. 선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의 전부란 사실 잊지 마시고, 일부분이 아닙니다. 아멘.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전도의 사명은 삶의 전부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 전부를 나 다 놓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난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제자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에 막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막았더라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못 나와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바뀐 삶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삶은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을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숨기기 바쁜데, 흑역사를 숨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러고요. 제가 여러분 감추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많이 감췄을 거예요. 왜? 내 겉에 드러나는, 표면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저도 흑역사가 많아요. 인생에 여러분의 흑역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뭐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 흑역사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자랑거리로 삼으세요. 간증거리로 삼으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선교, 진정한 전달 도구는요, 헌신적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헌신적 나눔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의 살을 깎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상의 자녀라면 더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에 감당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에게도 알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안 알리고 있어요.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나와라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 보면은 난 교회를 하루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성품이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다면, 그렇지만 내가 꺼리낌이 있으면 나 자신 다시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인격까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거룩하게 보여요. 뭔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교를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주변의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안 해요?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저도 고백하지만 제 아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제 아우가 저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요. 그럼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야,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할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좀 희생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강한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삶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함께서 나간다면 대적하는 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 성도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와 친하게 지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과연 동역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냐. 그저 그냥 삶에 좋으니까 말이지 그냥 캐세라세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어디 안에서 펠로우십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나의 헌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독서는 여러분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모두 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른 믿는 사람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작은 손톱 하나도 여러분 없으면요 신체가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없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땀이 그냥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머리카락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둥병으로 요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뭐냐? 그래서 가족이 되고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는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대계명과 지상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 내가 사는 곳, 내가 살 곳, 그리고 다니는 학교, 아니 졸업한 학교, 그리고 직업,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궁금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업을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직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결혼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더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셨는가? 이 자녀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내가 키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사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며 누구와 결혼했는지 등의 문제를 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관심도 기울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더 돌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자녀를 잉태하는 그 잉태의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자녀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시신 앞에 누가 그 시신 앞에 오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신 앞에 거렁뱅이가 오고 불량자가 오면은 그 사람은 불량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오면 세상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조문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올 때 그 죽은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산다, 뭐 어쩐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무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것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요 죽음 앞을 쳐다보면요 저 자리가 내 자리겠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는요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위탁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래?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 이 코비드 19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은 없어요. 확실하게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아멘.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분명한 선이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훗날 여러분 훗날 우리는 지금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검토하실 것입니다. 첫째가 너는 과연 어디에 삶을 네 중심을 두고 살았느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너는 정말 내 성품을 닮아가고 살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했냐 했을 때 예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겸손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사는 건 바빠서요. 나는 하나 살기도 바빠서요. 여러분 자기 하나 살기 바쁜 사람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냐 헛소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네 번째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했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답을 해줄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대답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대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